할렐루야. 이렇게 주일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주보에도 광고가 나갔지만 다음 주에 주일 우리 오후에 2시에 인선 공동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뽑힐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장로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그 참석 요령이 여러 각 공동체 카톡방을 통해서도 공지가 됐고요. 주보 간지로도 제가 제작이 되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온라인으로 세 가지 방법입니다. 본당에 오시든지 주차장에 오시든지 아니면 온라인 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내용들 참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를 분별하여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인성공동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7가지 치명적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탐식, 먹는 걸 탐하는 거죠. 어디서 읽은 이야기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요술램프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술램프를 이렇게 문대니까 진이가 나타나더란 거죠. 나를 부르셨습니까? 부른 적이 없는데. 문대면 내가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3가지 소원을 말해보래요. 첫 번째, 그래서 그 남자가 3가지 소원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1 밀리언을 내 은행 구좌에다 입금해줘라. no problem. 그러더니 촥 하더니 척 하고 $1 밀리언가 입금이 됐어요. 두 번째, 최고급 외제 승용차 페라리를 구입해달라. 뭉 하더니 어디서 페라리가 나타난 거예요. 고민하다가 세 번째, 아직 이 남자가 싱글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보아도 사랑에 빠질 만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이가 You sure? 정말 그거 원하냐고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걸 원한다고. 그 후회할 텐데. 그러더니 정말 그렇게 나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진이가 알았다고 하더니 탁 한번 한번 이렇게 한번 신호를 했더니 남자가 그만 초콜릿 한 봉지로 바뀌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거절하기가 정말 힘들죠. 예전에 보니까 맥도날드에서 고칼로리 버거가 하나 나온 걸 봤는데 3260kcal 열량을 가진 걸 봤습니다. 성인 남자 하루 섭취 권장량이 2700kcal인데 그것보다도 넘치는 버거 하나가 나온 걸 보고 갈 때까지 갔구나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배가 고픈 게 죄인가요? 먹는 게 죄인가요? 아니, 배가 고픈 건 당연히 죄가 아닙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고픔이란 느낌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몸에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 배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많은 이들이 그거야 먹는 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고 누구도 해롭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먹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받았잖아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래, 우리 주님도 많은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특히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기념하는 성만찬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식사를 기념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은 항상 식사의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서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 먹어야 될 필요, 배고픔이라는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렇지만 주님께는 언제나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그 자리를 활용하셨던 이유는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도 열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잘 먹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드를 내리게 되면서 귀도 열리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것을 활용하셨을 것 뿐입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 누구에게 해로운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으로 가장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의 가장 무장 해제되기 쉬운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세 끼를 배불리 먹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해요. 유럽에서도 17세기가 넘어서야 세 끼를 먹게 됐고 한국에서도 10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음식 역사가 의하면 로마인들은 낮에 한 끼 정도 밥을 잘 먹었다고 해요. 더 많이 먹으면 그걸 탐식하는 거라고 조금 서로를 정죄하고 경계하곤 했었죠. 중세에서도 식사를 과하게 하지 않았는데 특히 이제 수도원에서 했던 삶의 패턴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퍼졌어요. 근데 수도원에서도 밥을 언제 아침 첫 끼를 먹었냐면 아침에 미사를 다 드리고 나서야만 뭔가 하나를 먹을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브렉퍼스트가 된 거예요. 패스트, 밤새 했던 패스트를 깨는 것이 아침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자주 먹는 게 아니라 저녁에 계속 기간에 길게 이뤄졌던 금식의 기간을 깨는 것이 아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해가 짧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자리에 일찍 들었어요. 그래서 고대와 중세는 점심 같은 저녁 같은 점심 한 끼를 잘 먹고 그냥 빨리 잤다 그래요. 그러다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식재료가 공급이 원활해지고 요리할 수 있는 에너지원도 다양해지고 도구도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오늘날 옛날의 왕족과 같이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다 챙겨 먹게 된 거예요. 가만 보세요. 동물의 왕국 그런 걸 보면 제가 즐겨 보는데 사자가 배부르면은요 토끼가 눈앞에 지나가도 절대 안 덮쳐요. 그런데 인간은 아침 식사 후에 한 3시간, 4시간만 지나도 때 됐으니까 먹어야 된다고 우리 굳이 찾아서 잘 먹죠.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탐식은 음식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리고 탐닉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에 노예가 되면 다른 것에도 노예가 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육신이 영의 혼에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먹는 거에 따라서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조절이 끌려다니고 뿐만 아니라 나의 영까지도 끌려다니게 된다면 영이 내 혼과 육을 컨트롤하는 왕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업사이드 다운이 돼서 육이 나의 혼을 그리고 나의 영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참 불행한 노릇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육신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해치고 우리의 본분을 잊게 하기 때문에 죄라고 할 수 있어요. 탐식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성전을 해치고 우리의 본분을 잊게 만듭니다. 현대인들의 이 비만은요 21세기의 흑사병이라고도 부르어집니다. 점점점 요즘 비행기의 좌석의 간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앞뒤가. 그래서 77cm, 78cm 점점 비행기 타기 전에도 사람들은 이제 그 간격을 보게 됩니다. 병원 침대도 사이즈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이 비만으로 인해서 고혈압과 당뇨와 심장병과 뇌졸중과 담석, 불임, 각종 암과 관절의 질환들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매년 약 30만 명의 사람이 미국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직접적인 요인이고요 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과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이 본래의 모습과 본래 하나님이 주신 포텐셜을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본래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그것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나의 쾌락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래서 쾌락이 아니죠. 우리의 몸의 목적도 하나님의 이 몸을 만들어주신 목적도 쾌락을 쫓아서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트하는 하나님이 정말 태양이라면 우리는 달과 같이 태양의 빛을 그 영광을 리플렉트하면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태양빛이 본래 정말 대단하구나. 저렇게 리플렉트 되어 오는, 반사되어 오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태양은 직접 볼 수 없잖아요. 눈부셔서 볼 수 없으니까 리플렉트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달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달빛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태양도 정말 멋있구나. 태양은 정말 에너지가 대단하구나. 태양의 빛을 인해서 우리가 따스함을 경험하는구나. 다른 모든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내뿜는 우리의 그 영성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빛을 통하여, 광채를 통하여 하나님을 광고하도록, 빌보드로, 어떻게 보면 광고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것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몸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가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몸의 청직이에요. 스튜어드예요. 돈만, 재정만 스튜어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대해서 우리 자신은, 우리 각 사람은 스튜어드의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고대 유대인들은 성전을 관리하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수천 명의 레위인들을 사용하셨어요. 천 몇백 명의 사람, 항상 상시적으로 천 몇백 명의 레위인들이 성전 안팎을 다니면서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성전을 부지런히 쓸고 닦았고요,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갖다가 부었고요, 그리고 제사 제물들을 다 이렇게 도축하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유혈이 낭자한 그 장소를요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모든 시설물들도 녹슬지 않게 잘 관리했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쓸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세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마지막이지만 절대로 덜 중요한 게 아닌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넣고 싶은 대로, 내 몸의 기쁨대로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을 계속해서 혹사하는 것은, 그리고 아무 것이나 막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해치는 행위인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6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을 쫓아다니면서 썩는 양식만 추구하며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그것을 추구하라라고 주님이 도전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탐식이 우리의 본분을 잊게 하는 많은 본문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6장 3절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 자신들의 그 운명,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고 지금 내가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취하고 좋은 노래 듣고 부르면서 이 몸의 쾌락을 느끼면서 그냥 다 기름 바르고 몸에 바르고 몸에 좋으니까 몸만 좋으면 된다라고 그래서 그냥 들어누워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2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나온 일부만 인용하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탐식은 또 다른 죄들로 연결이 됩니다. 탐식하며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은 나태함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갈취해서라도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필요한데도 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은 생명체들을 필요 이상으로 죽이고 그래서 그것을 멸종시키고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탐식을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탐식하는 사람, 저희의 신이 배다. 그들의 갓이 자기 싸움하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우리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가 막 절하고 있어요. 절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절하는 대상이 자기 위장이에요. 자기 밥통이에요. 밥통, 먹는 게 최고로 중요한 사람. 서울에 있을 때도 뭐 하나 먹으러 가면 어떤 분들은 뭐 먹으러 가야 된다 하면서 한 2시간, 3시간을 쫙 차 타고 가서 그거 먹고 또 오는 거예요. 그거 먹자고 거기까지 가는 거 보면 야, 먹기 위해서 하는구나. 저분은 먹는 게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지나친 먹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욕구,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배가 신이 돼요. 내 배가 내 섬기는 신이 되고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탐식은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려는 왜곡된 시도에 해당됩니다. 탐식은 탐식이 사실은 자신의 인생에 불행한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돌파구로 회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결혼의 문제나 당면한 여러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어떠한 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돌파구로 쓸 때도 있어요. 우리의 파산한 감정과 영성과 혹은 낮은 자존감과 좌절감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공허함을 뭔가로 채워넣는 거죠. 물론 어떤 가족력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와 사정으로 비만에 이르게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해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다른 것들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이스 파스칼이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God size hole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홀이 있어요.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주님을 채우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게 빈 공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것으로, 먹는 것으로, 서브스턴스로 자꾸만 채우려고 해요. 약물로, 알코올로, 마약으로 혹은 먹는 것으로 이걸 자꾸만 채우게 돼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인류 최초의 죄악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모든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또 다른 모든 죄들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게 된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이었던 거죠. 보는 것에 대한 탐욕, 먹는 것에 대한 탐욕. 전도서 2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이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때로는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덜미를 잡히게 될 때가 있어요. 올무에 잡힐 때가 있어요. 먹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맛있는 것을 제공하고 좋은 것을 제공한 사람은 항상 그 대가를 바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들, 뭔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자꾸만 베푸는 사람들만을 좋아하면 그것에 매이게 돼요. 족쇄가 채워지게 돼요. 내가 그렇게 좋은 것을 해줬는데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먹는 것이 나중에는 족쇄가 되고 올무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다고 사람이 삶의 존재의 의의를 발견하고 생의 충만함을, 충일함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내가 금식하지만 내가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코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탐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다이어트 노력도 하고 여러 번 시도하시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요요 현상으로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영적인 어프로치들을 소개해 드리고 해요. 중요한 탐식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기도와 금식을 통해 내 몸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고대 사막의 교부들은요, 자기 절제를 아주 큰 미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금식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같은 능력이, 자신의 행위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와 금식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하나님만 집중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금식하면 일단 맥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내 혈기대로 행하지 않게 되고요.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요. 금식을 하게 되면 혈기가 쫙 빠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돼요. 이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갈게요. 멈춰라 그러면 멈출게요.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요. 화내라 그러는데 화낼 힘이 없어져요. 우리 혈기가 쫙 빠지게 되고요. 비본질적인 게 쫙 빠지게 돼요. 몸에 살도 빠지지만 혈기도 빠지면서 비본질적인 것이 쫙 빠지게 되죠. 그래서 꼭 우리가 반드시 식사를 멈추는 금식할 필요만은 없어요. 내가 선호하는 어떤 기호품을 정기적으로 끊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게 돼요. 먹는 것을 딱 멈추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또 늘어납니다. 참 신기해요. 한 세 끼 한번 딱 금식하면요, 하루가 엄청나게 길어져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썼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식사량을 약 40% 줄이면요, 수명이 1.5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졌다고 그래요. 우리의 혈류가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모든 건강의 메타볼리즘, 몸 안의 메타볼리즘이 더욱더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그 증거가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기억하시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왕이 주는 음식, 산의 진미가 다 있었지만 내 경건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과 나의 경건을 지키기를 원한다. 고맙지만 thank you but no thank you 하면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종이 와서 나중에 체크를 해보니까 왕이 준 진미를 거부하고 금식하며 혹은 최선의 음식만으로 자기를 지켰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오히려 혈색이 더 좋고 더 건강하고 더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나를 노예로 삼지 못하게 해야 돼요. 몸을요, 내가 방어해야 될 한 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이 있으면 그 주변에 해자가 있죠. 그리고 메인 게이트가 있어요. 게이트로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무엇인가가 들어오려면 이 게이트를 통과해야만 돼요. 근데 이 게이트로 뭐가 들어올 때,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중세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꼭 다 조사를 하잖아. 쿡쿡쿡 찔러가지고 마차 밑에 뭐 이렇게 나쁜 외적들이 들어있지는 않은가, 옆에 적들이 그 밑에 숨어있지는 않는가, 들어오는 거를 일일이 다 체크해보고 검사를 해서 쉽게 아무거나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거나 넣는다는 건요, 우리 몸이 트래시캔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는 거죠. 아무거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남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고. 제가 좀 물건도 많이 아끼고 근데 음식도 잘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냉장고에 있다가 조금 상해 보이는 것도 뭐 탈라 별일 있겠어 그러고 제가 좀 많이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나서 막 계속 설사하고 탈나고 그러면서 제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다 도로다 아달이 났다.
그러시는데 이게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아끼겠다고 먹었는데 그게 다 손해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은 트래시캔이 아니에요.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무엇을 넣는지 항상 와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주고 사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내가 막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니라. 그 바로 앞절에 보면은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라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의 어떤 속담 같은 것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배는 음식을 위하고 음식은 배를 위한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음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먹자고 사는 게 아니라 영광을 드리자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필요하면 먹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쾌락을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몸, 잘 관리된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지만 몸에 배고픔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지만 그 방향을 리디렉트하는 게 중요해요. 배고플 때 무엇에 대해 갈급하는 것이 더 옳은가 생각해보고 방향을, 디렉션을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의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의 헝거를 다른 데로 디렉션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도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까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진정한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것, 먹어도 내게 영생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내게 들으라. 내게 듣고 들으라.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즐기며 내 영으로 혼을 통치하고 육을 통치해서 영이 성령으로 해서 충만해진 영이 내 삶에 왕노릇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 반대로 육신이 여러분의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빌보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고판으로 잘 자신을 청지기 된 자세로 관리하고 잘 돌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